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부와 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집중이 주님께만 올라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말씀하시지만 죄는 더 회개를 막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죄범한 우리는 주님께 더 거리를 둡니다. 죄는 그 자체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숨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회개와 함께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씻음과 함께 깨끗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죄의 매력보다 죄의 결말을 더 보게 하옵소서. 죄의 결말은 영혼의 외로움이며 육체의 생채기입니다. 가장 지켜가야 할 생명이 주님과의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지은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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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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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시련으로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길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낌에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넓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그 느낌에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가요? 이럴 땐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일어나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으면 됩니다. 가능한 것 가능하게 될 것이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세상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완전하시고 경이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전능자의 지혜와 전지자의 경륜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하고도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어떡하지라는 말이 주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가장 큰 신뢰요 불충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성스러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믿음만이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설레임과 감사만이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켈로나 깨끗한 그릇 교회와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리심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과 추측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먼저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듣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이 바쁘고 정신없는 시대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경륜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가 주옵소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현실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수호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인류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우리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온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일하심과 기적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와 소망 되어 주옵소서. 결코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영과 혼과 육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멀리 있는 말씀, 생소한 말씀, 무덤덤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흔들어 깨워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키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감에 따라 또 그들의 영혼이 함께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루틴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연결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와 성숙의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15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부부가 사업에 실패해서 재산을 거의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만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이제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빚을 다 갚고 나서 한 2천만 원 정도 조금 넘는 돈이 남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부부는 먼저 11조를 떼서 헌금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골의 어느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에 한 예배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과도 같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는데, 그 기적의 시작은 다름 아닌 오병이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소년의 헌신이었다는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부부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에게 남은 돈 가운데에 절반을 떼어서 어려운 시골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당시 아무도 사지 않고 있었던 버려진 시골의 한 구석진 곳에 그 값이 싼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한쪽에 움막을 짓고 열심히 텃밭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땅은 돌밭이었고 또 모래가 많아서 농사를 짓기가 매우 어려운 땅이었지만, 그래도 이 부부는 열심히 땅을 일구었고 또 주일이 되면 또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물줄기가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솟아 올라오는 물줄기는 온천수였습니다. 바로 버려진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곳은 온천수가 가득한 온천지대였던 것입니다. 부부는 온천 개발업자에게 그 땅을 팔게 되었고, 또 당시에 비가 샜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교회도 다시 새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은 인생을 교회와 동네의 이웃 주민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온천지대는 점점 발전해서 지금 미국의 LA 근교에 있는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휴양지가 됩니다. 부부는 사업 실패 후에 비록 그들에게 남은 것이 오병이어를 들인 그 소년이 가진 그 적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었고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드린 결과 그들의 인생은 그 자체로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에 기록된 대로 12광줄이나 남는 것 같은 그 차고 넘치고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멀리에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도무지 그 기적의 중심에 내 자신은 없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기적은 여전히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종의 이 믿음과도 같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나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결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제너럴한 하나님, 마치 고요한 바다가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는 그 무풍의 한가운데에서 그저 수면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저 고요히 잠재되어 있는 어떤 한 문화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그 정도의 기대와 그 정도의 바람만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실까요? 우리들의 삶은 과연 그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그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우리의 그 특별한 감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만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슴 설레임과 그 흥분과 경이로움, 그러한 감정들이 이제는 점점 수그러져 가고 있다는 느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해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별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과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이실까?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실까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꾸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더불어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도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전히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나에게 한번 부르짖어 보라. 그리고 기대해 보라. 내가 과연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밀한 일을 과연 보일 것인지 그것을 기대해 보라.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너희는 기적을 기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적 중심의 신앙, 어떤 표적 중심의 신앙, 무언가 하늘과 땅이 뒤흔들릴 것만 같은 어떤 신비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들만 추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그 어떤 이적이나 그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이미 성숙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성, 어떤 믿음의 본질을 부인하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믿음의 성숙과 그 믿음의 본질과는 별도로 지금 우리에게는 과연 정말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또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늘 자신 있게 말하는 내 믿음의 어떤 고상함, 그 고상함을 가장한 우리의 이성적이고 신사적인 신앙의 모습 말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토록 간절하고도 우리의 그토록 절박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과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지금 얼마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순수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어둠의 현실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이 낙오되고 자꾸만 밑에서만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절망과 이 낙막의 현실을 소망과 기대와 설렘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메어 달릴 수 있는 그 의심 없고 그 정직한 신앙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테스라고 하는 8살 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우연히 엄마 아빠가 문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동생 앤드류라고 하는 아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결코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들은 테스가 곧장 자신의 방에서 자기 저금통을 가지고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헐레벌떡 약국을 찾아온 그 아이에게 약사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왔니? 네, 선생님, 동생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대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뭐? 기적을 사러 왔다고? 미안하다 아이야. 약국에서는 기적을 팔지는 않는단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약사와 대화를 놔두던 한 손님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꼬마야,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네, 아저씨, 동생이 아픈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동생을 낫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래? 너 얼마 가지고 있는데? 네, 1달러 11센트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손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잘 됐다. 마침 내가 기적을 팔려고 했는데 그 기적의 값이 정확히 1달러 11센트거든. 손님은 아이가 가진 돈을 받아들고 곧바로 소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세계적인 뇌종양 전문의였던 칼톤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동생은 그 박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적처럼 그 병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내어놓았던 1달러 11센트의 돈은 죽어가는 동생을 살릴 수 있었던 바로 그 기적의 값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면 제가 기적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차피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승인자는 우리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적을 언제 어떻게 성취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그분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기대를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그 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응시가 아니라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무리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말씀을 드린 대로 무리를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무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바로 그 큰 무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곧 저기 저렇게 큰 무리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저 무리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이 하고 있었고, 그 필요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필요성, 곧 그들이 먹고자 하는 그들의 그 먹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그것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어느 때에 먹일지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당황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아, 지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어디서 이 떡을 구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의 출처를 물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단순한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떡이라고 하는 것 그냥 떡집에서 구해오면 될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떡은 떡집에서 구해오면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떡을
사올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알기는 알지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알미요, 그저 지식에만 끝날 뿐이지, 그 알물, 그 지식을 우리의 실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는 무리의 수는 한두 명 혹은 10명, 20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떡의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명은 더 돼 보이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위한 떡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빌립에게 듣고자 하는 대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답을 몰라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빌립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빌립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기대에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지 인간의 능력 수준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 속에는 아예 이 기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빌립이 대답하고 있는 것은 계산에 의한 정확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내놓은 이 정확한 수치라고 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저 수치로만 존재할 뿐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더 제로인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을 과연 누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조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의 내용은 한마디로 주님, 우리에겐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만 있을 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방관의 대답이었고, 사실상 그 대답의 핵심은 주님, 그것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빌립의 옆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빌립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주님 불가능합니다. 그 대답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을까요? 주님은 그 대답을 들을 때에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얼마나 어색해 하시고 얼마나 계면쩍어 하실까요? 얼마나 민망스러워 하시고 얼마나 실망스러워 하실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지없이 그 대답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또한 그때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냥 한마디면 될 텐데요. 그냥 한 대답이면 될 텐데요. 주님,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라면 가능합니다. 바로 그 기적을 기대하는 대답이라면 충분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립은 그 주님의 기대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가 주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이제부터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제 우리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에 좀 주목을 해보십시다. 그때 이 모든 상황과 그때 이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정황들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이 안드레, 그는 도대체 무슨 심산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으며 도대체 무슨 심산을 가지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말은 또 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이것이 이토록 작은 것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먼저 이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 비록 이 작은 것만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그분은 무언가 해결 방법이 있겠지. 그래,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라도 한번 가지고 가보자. 분명 기대감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무언가 던져보면, 그래도 무언가 좀 해보면 걸리는 것이라도 있겠지. 그런 정도의 기대감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쑥스러웠지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그 작은 크기의 물고기 2마리를 그는 예수님께 그래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비믿음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것은 그가 주님께 말하고 있었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한 아이라고 하는 것, 작은 아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 떡 5개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 본문에 기록된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크기의 스몰 피쉬를 의미합니다. 작은 것입니다. 적은 것입니다. 안드레는 비록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기는 하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의 말 속에는 작은 것에 대한 민망함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대한 자신 없음, 나아가서 작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작 이 어린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가 5,000명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계수한 그런 문화를 토대로 생각을 해볼 때에 어린아이 또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5,000명 더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인 것입니다. 안드레가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단 이 어린아이 한 명밖에는 예수님께 데리고 갈 자가 없구나. 또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주님께 내놓을 것이 없구나.
바로 이 작은 것에 대한 실망감과 초라함, 나아가서 다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서운함까지 그의 말 속에는 도대체 이 작은 것이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그런 여전히 기적에 대한 비믿음적인 요소가 그의 대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주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드리고 있었던 안드레였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 작은 아이, 이 작은 것 밖에는 주님께 가지고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크기와 이 수에 영향을 받는 그의 연약함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기대감조차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그의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모든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 사실상 예수님은 이미 기적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께는 그저 그 정도의 믿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던, 그 정도의 기대감밖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단지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어떤 스승이나 성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연약함, 그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사실 구약시대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있었던 그 출애굽의 기적 사건과도 버금가는 그 정도의 세기와 그 정도의 규모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싶으실 정도의 엄청난 기적 사건을 제자들의 앞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작은 수의 보리떡과 그 작은 크기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이나 되는, 그보다 더 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배불리 먹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난 이후에 추가로 남은 그 음식의 조각들만 모아도 12바구니나 더 되는 그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이제 너희는 너희들의 삶에서 인간의 능력에만 연연하지 말고 때에 따라, 문제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마지막 셋째, 기적의 시작,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숫자의 많음이나 능력의 강함이나 경험의 크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순수하고도 계산되지 않은 깨끗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기적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입장, 우리의 처지, 우리의 능력과 무능력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분은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모두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보아도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답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기적의 주님을 기대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찬양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주님이 해야만 하시는 일인지를 말입니다.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으로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기적을 기대하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차피 모든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액션으로부터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물음 앞에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될 뿐이고, 이것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그냥 여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드리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의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우리 기적을 기대하시며 응답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크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일,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를 모아도 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주님 완전하신 신뢰가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기적으로만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쓰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가져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능력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순수한 어린애와 같은 신앙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크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의 역사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받은 삶이며 우리가 누리는 인생은 주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있습니다. 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겸손하게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의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넘치는 오병이의 기적과도 같은 큰 은혜의 삶이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거친 것을 믿고 날마다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